우리 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주의 전에 모여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주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0장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주셨다가 성령으로 성만에 다시 살아나사 너희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우리에게 야곱에게 보이셨느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정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나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전례가 되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최병옥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지혜와
힘과 부귀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요 저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정하신 날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시고 죽었던 대지에 새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온 같이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새싹이 움트게 하셔서 믿음의 승리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교회는 성령님이 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만난 제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증거하기에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유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며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새삼을 얻는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우리들의 삶이 정지되고 경제가 어려운 지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며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이 전염병을 위해 치료와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세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며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183면,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고 큰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순교적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큰 기쁨의 날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관심과 고민이 온통 이 전염병에 쏠려 있습니다. 각국의 사망자 보고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흔들리고 있고 고통스럽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도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딴 때보다 좀 많이 오셨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너무 염려가 돼서 우리 찬양대도 그냥 그만큼만 더 오게 하지 말고 그만큼만 하십시다. 이렇게 모여서 이 안전한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전염병에 걸려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욕에서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뉴욕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도시는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멋있고 화려한 도시. 인간의 최첨단의 문명이 모여있는 도시가 바로 여기구나 느꼈던 것이 바로 뉴욕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욕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강대국 미국의 핵심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이 사망자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집단으로 매장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너무 우리가 참 무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들의 환희, 그들이 느꼈을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사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과연 오순절날이 이르니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배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고 그 부활 때문에 예배가 되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는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제하는 잔치가 바로 예배의 기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주일에 모이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현재화하고 이것을 축제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사실은 예고된 사건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예고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고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가 되어야 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고난을 당했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회상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죄악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전염병의 두려움을 가지고 움츠리고 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 고난의 때에 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육신하신 주님, 창조의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이야말로 이러한 고난의 날들에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본문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 여인은 맞닥뜨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이 여인,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만져보고 그 마지막을 장식해 드리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 살아계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나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에 권력자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얼마나 처참한 실패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을 그는 만들어냈었습니까? 그 실패의 경험 가운데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소망 없이 슬피 울고 있었던 한 나약한 여인,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그 주님, 십자가에 속절없이 죽으셨어요. 의지할 곳 없고 바라볼 곳 없는 이 여인, 그저 슬피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아무런 소망 없이 슬퍼하는 여인,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몸부림치는 이 한 연약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님, 그렇게도 사모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희망과 삶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극한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도 놀란 이 여인은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바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그 무덤은 비어있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시신은 없고 무덤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시신이라도 만나고 만져보고 싶고 마지막을 장식해주고 싶었는데 이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천사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도 안 놀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무표정이 저를 더 놀라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안 놀랐어요. 그러면서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이 있었지 천사가 뭐고 뭐가 나타나고 무엇이 필요하냐니 무엇이 필요해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상황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마도 공황 상태에 빠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마리아는 뒤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서 계시리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죽었잖아요. 죽은 분이 뒤에 서 계셨다고 계시리라고 누가 상상하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죽은 예수님, 죽은 시신으로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마리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이 여인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알아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실망과 좌절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자리에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은 과연 신앙적인 가치관인가요?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인가요? 분명한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소비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큰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오늘날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교회도 쇼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살면서 공허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인생길의 목적이 무엇이고 종착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초기 146년에서 211년까지 살았던 루시어스라는 사람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잘
작은 납골만이 사람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담을 것이다. 사람에게 전 세계는 너무나 작다. 라는 말을 이분이 남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에 과연 나는 도전받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담고 있는 외형적인 요소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너무나 많은 생각과 욕망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서 과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집에 거주하며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 나는 교회에 나가는가? 왜 나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 나간다? 아니면 교회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또 설교가 좋아서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으러, 아니면 삶이 무료하고 심심해서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외형이 바뀌어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와 더불어서 기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오직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로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테라피, 치료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에 등장하는 성품 치료사가 두 가지 목록을 씁니다. 참 흥미로워요. 모든 좋은 것들의 목록을 하나 쓰고 또 하나는 나쁜 것들의 목록을 썼어요. 좋은 것들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 좋잖아요? 유복한 것, 건강한 것, 그리고 안정된 결혼과 자녀들이 성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휴가를 가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괜히 입이 이렇게 올라가고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목록에는 한 가지만 기록했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시간에 불행을 느낀다. 그 모든 좋은 대부분의 시간에 불행을 느끼는 게 나쁜 목록이에요. 우리 인생은 왜 좋은 시간에도 불행을 느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합니까? 이거 끝나면 불행이 사라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과 만족이 가득 차게 넘치게 될까요? 인생은 좋은 시간에도 불행을 느껴야만 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런가를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체만 찾고 있었어요. 죽은 자를 찾고 있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 지금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현장에서 죽음과 슬픔만을 생각하고 시체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배를 강행한다는 이 말이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를 강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린 것 뿐이죠.
드려왔던 예배를 드린 것뿐인데 강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면 고민이 돼요. 안 나와도 고민이 돼요. 절대 죄책감 갖지 마세요. 오늘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로 생각하고 신화로만 생각하니까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 부활의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되새겨 생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던 그 음성은 도대체 어떤 음성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제 결론은 아마도 평소에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평소에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평소에 듣고 계시나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안 들리는 음성입니까? 귀찮으면 안 들리는 음성인가요? 어렵고 힘들 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잠깐만 리브면은 날 좀 그만 내버려둬. 상관하지 마.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은 아닌가요? 주님의 음성은 한가한 사람에게나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평소에 들었던 그 음성을 마리아는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아마 제 몸이 기억하고 제 삶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유초동과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불러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오고 싶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오는 아무개야 불러보았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이름도 불러보았어요. 교회 오고 싶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못하는 아무개야. 어떤 분은 저 다른 나라에서는 신부님인지 목사님인지 앞에 사진을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분명히 사랑하는 엄마의 음성은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는 엄마의 음성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 평소에 듣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니 그렇게도 사모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줄 알았더니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은 부활의 아침에 맞이하는 부활의 첫 기쁨, 첫 환희의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일어나 걸으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성찬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성찬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므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이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산 보증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식사에 초대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성찬을 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전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성찬상 앞에 우리가 섰나이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 감사 예배,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 주님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여러 기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몸감함이 연약한 성도들, 연로한 교회들, 또 우리 청년들, 앞날을 열어달라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에게 식사도 제가 못하고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대신 나갈 때 계란이 있다면 달걀, 부활절 달걀 각자가 양손에 하나씩 다 들고 양손에 부활절 계란 들고 나는 3개 가져야지 그러면 가져가셔도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양손에 하나씩 다 들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 남는 거 없이 맨 뒤에 가져가시는 분 다 가져가서 다 드시기 바랍니다. 빨리 드셔야 돼. 아니 막 빨리 들면 안 되고 이거 상하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갖다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완전히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안내해 드리기 전까지는 11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아시고 새벽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는 매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또 매일 새벽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양동 광명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치면 우리 교회 그 예배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계속 들으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저녁 시간, 아침 시간에 한가하게 교회가 청정하게 잘 돼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자 훈련을 영상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각 가정에서 10시 30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고 있는데 참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걸 이렇게 하게 만드네요. 유튜브도 그렇고 이 줌으로 하는 제자 훈련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 새롭게 신청받고 있는데요. 1년에 28,500원이랍니다. 신청하실 분들 최동원 전도사에게 꼭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화 꽃꽂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정승 권사님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번에는 헌화까지 하셨어요. 부활절 헌화 해서 이렇게 막 비둘기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부재 선교 헌금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이 교회 계좌번호로 해주시면 전액을 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교회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계좌로 또 헌금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요. 우리 노민기 형제가 지난 3월에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일 마지막 토요일 날 오후 6시 더 그랜드 힐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까지 좀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꾸미는 이 가정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